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저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어떤 해의 부활절보다도 2000년 역사의 어떤 때의 부활절보다도 가장 침울하게 보내는 부활절 절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활짝활짝 피어나야 할 꽃다운 학생들을 비롯한 260여 명의 실종자들이 아직도 그 어두운 세월호 내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거늘 그 가족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겪어보지 않고는 그 아픔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월호 희생자들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회적으로는 이번 부활절을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검소하게 보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들을 접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안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번 기회에 자기 교회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로서 고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안산제일교회는 실종자 숫자가 가장 많은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의 부활주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실종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그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저려오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저는 부활을 설교해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생존자의 소식을 하나라도 들었더라면 부활을 설교하기에 저는 마음이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세워진 이래 최악의 사고로 기록이 될 인재 앞에 망연자실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조용히 마음을 모으시고 그 아픔을 나누는 묵상을 잠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어린 생명들이 그리 된 것에 대해 동반의 책임을 지는 심정으로 30여 초만 조용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십자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부활절 계란 장식도 하고 칸타타도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절기에 오늘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또 있을런지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슬프고 아픕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그 어린 것들이 죽어가고 있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부디 비옵기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고 이제는 정말 이런 후진적인 일들로 온 국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로 어른들의 이런 못난 행동으로 인하여
꿈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았고요. 그리고 12제자들이 보았고요. 그리고 5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주의 백성들이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부활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태반이 아직도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변화나 사도 바울의 변화만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도망갔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하는 것, 이거 이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10절로 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되, 거짓으로 진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세상의 법정에서 증인들은 선서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거짓 증인을 하게 되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그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가 증인이라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거짓이라 하여서 누가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마구마구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건 이렇습니다. 어렵게 고민할 것도 없이 쉽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인이 되어 증언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어서 이 증언을 하게 되면 매를 맞고 옥살이를 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증언을 하면 매 맞을 것이고 옥살이 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은 적도 없는데도 친히 나서서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맞음과 옥살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와 부활을 주제로 하여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민간에 저렇게 퍼지고 있으니 위험하다. 제자들을 위협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놓고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도 말고 입을 열어서 말도 하지 말아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보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더 보태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고 보고 들은 그 수준 그대로만 얘기할 것인데 이거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물리학자 가운데 아르키메데스라고 있습니다. 목욕을 하던 중에 유레카, 뭔가를 발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레카 이렇게 해놓고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도 고민하던 문제를 하필 이 목욕통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가 나가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발견했다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니 창피한 것도 모르고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했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까지 받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구가 도는 그 확실한 내용에 대해 도저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의 입은 창피한 것으로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에 대한 갈릴레이의 발견은 재판을 통해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제자들의 그 입을 무엇으로 봉할 수 있었을까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체험한 제자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들의 입을 막을 재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입을 고문과 채찍으로도, 어떤 회유와 협박으로도, 심지어 죽음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2000년을 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여한,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부활을 믿느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 뛰어넘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예, 믿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입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없어서 채찍이 들어와도, 옥살이가 들어와도, 죽음이 몰려와도 거부하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두렵고 창피하다면 아직도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비옵기는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의 삶을 통해 오늘의 부활이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매맞음과 옥살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그 놀라운 체험을 오늘 우리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가슴이 뛰게 하시고 입이 근질근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만물이 꽃으로 피어나는 이 좋은 계절에 부활신앙으로 우리도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 그들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